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기지개를 펴야죠. 저희가 기지개를 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한번 달려나가는 저희 함께하는 새물교회 세운의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원래대로라면 충성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저 해야 되는데, 충성에 대해서 좀 더 제가 한 주간 더 묵상하고, 묵상할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정돈이 안 돼서 그래서 한 주간 저거 하고요. 오늘은 그냥 여러분 특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9절인데요. 신명기 2장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 3편이 신명기죠. 신명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좀 길지만 함께 천천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쪽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갈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을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벳 곁에서 지나 행진하여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저희가 첫 예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올해 첫 예배. 잠깐만요. 예.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되면은요, 바람이 많이 들어 퍽퍽 소리가 나요. 약간 내려야 되는데, 네. 아이고. 예. 첫 1월 1일 예배 기억나십니까?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여러분, 올해는 기업을 받아야 한다고. 그리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업받는 조건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까지 왔어요? 예, 성령님을 알아야 된다. 왜? 그 말씀을 알려면 그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십자가의 열매다라고 그 성품들을 가질 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잖아요. 그 여러분 복 받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존경받아요. 내가 존경받고 싶다 해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성품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존경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제가 동네에서 존경을 못 받으면은요 저는 하나님의 성품보다 어떤 성품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세상적인 성품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족들이 비춰진 눈에 무엇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모습이 아직까지 더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자꾸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주의를 지났잖아요. 이제 우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대해야 할 거예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오순절 동안 50일 동안 우리는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독대하는 시간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이 일어났듯이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일어나고요.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고요. 우리 기업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누구도 막지 못해요. 오늘까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홍해가 갈라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딱 돼서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들 때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홍해 앞에선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그 길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닷길을 내시는데 그 바닥 진짜 길은요. 질퍽거리는 그런 갯벌이 아니에요. 물기가 가득 차 있는 모래길이 아니에요. 어떤 길이에요? 바짝 통풍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라 있는. 그래서 우리가 바닷길을 걷는데도 평지를 걷을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밑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척척한 우리가 땅에서 밟지 않는 그런 길이라 그런 줄 아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마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진짜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그 우리에게 길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어떻게 붙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진짜입니다. 진짜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또 여러분들의 욕심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이 취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것을 취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비록 지금은 보잘것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작다 할지라도,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귀한 거예요. 그것이 진짜예요. 그것이 진짜. 제가 요즘 제가 사랑하는 동생 목사라고 표현을 할게요. 두 목사님이 요즘 교제가 가끔 있어요. 한 분은 큰 교회, 아버지 교회를 잘하세요, 그 목사님. 그래서 이어받아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 한 분하고요. 한 분은 진짜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면서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곳저곳 순종하며 나아가셔서 그래서 개척을 하신 목사님이에요. 두 분 다 나름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 개척은 제가 먼저 하고 또 열심히 또 주님을 해서 목숨 걸고 예배는 드리는데 저보다 둘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은 워낙 큰 교회 담임이 됐으니까 걱정. 근데 그 안에도 솔직히 걱정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죄송한데요. 그 목사님 부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뒤늦게 개척한 목사님도 지금 사람들이 막 몰려온대요. 매출하기 때. 아이 주여 우리 교회도 좀 몰려오게 해주세요. 근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비교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비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말의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남의 잔디밭이 더 푸르게 보인다. 서양 속담에 남의 잔디밭이 더 푸르게 보인대요. 그 우리나라 속담에는 뭐가 있죠? 그게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남의 떡이 더 크게. 남의 거에 탐나는 거예요. 저도 순간 요 몇 주 사이에 그런 마음이 살짝 들더라고요. 저 친구는 무슨 은혜길래, 무슨 적이길래. 저랑 두 분 다 진짜 친해요. 전 두 분 목사님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두 분 교회가 하나님으로서 쓰임받는 교회가 됐으면 진짜 좋겠어요.
이러니까 제 마음에 비교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는요, 인간의 심리 상태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래요. 비교하라는 거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요. 그런 거예요. 아유, 오늘 김 집사님 이쁜 옷 입고 왔네. 어머, 저 입술 좀 봐. 왜 이렇게 찌네? 뭐 요즘 마스크 써서 그런 것들은 못 보지만 하여튼 그렇잖아요.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헐뜯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난 오늘 이렇게 입고 왔는데 다른 상대는 저렇게 입고 온다는 비교하는 거죠. 왜 사람은 자신의 혹은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죠? 저 개인적으로 비교하네요. 네, 비교하네요. 네,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동안 제가 그래도 몇 주간 그 목사님들 하는 거 보고 참 부럽다라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래서 깊이 묵상해 봤는데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귀함을 모르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한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존귀함을 모르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딱 들어서 저는 딱 접었어요. 그 두 분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면서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고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때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면 내 자신이 존귀한지 존귀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존귀하면 남과 비교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비교는요, 패배의식이더라고요. 남들이 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 왜 비교를 하냐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칭찬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있다 없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또 저를, 우리 교회를 어떻게 여기세요? 존귀하게 여기세요. 존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 기를 때도요, 자기 자신의 존귀함, 자녀들의 존귀함들을 계속 칭찬해 주세요. 계속 칭찬해 주세요. 집에서는 가슴 칠 때도 있죠. 자녀 키우다 보면은 남들보다 못한 모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있죠. 비교를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식을, 내 자녀를 나한테 가장 좋은 자매를 맡겨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그 세상 누구보다도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이사야만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은요? 아니면 지금 잘 나가는 정치인들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진짜 행복할까요? 그들이 스스로가 존귀하다고 여길까요? 아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 나온 이 모든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고 제 설교를 같이 참여하시는 모든 사람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이 존귀하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비교하며 자신의 등급을 낮춰버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비교하면 내가 낮아진다. 비교하면 내가 취해진다. 비교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질적으로 남과 비교해보면 이득보다 진짜 손해가 많아요. 먼저 자존감이 적어되고요. 그 자존감이 결여된 모습이 얼굴로 나타날 때는요, 사람들도 그래요. 저 사람 무슨 문제 있나. 그렇지 마십시오. 어깨를 펴고 당당히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되십시오. 왜? 예수께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은 것처럼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찾으셨다라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일까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존귀해요. 동일한 생명을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 생명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 생명은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에게 속했다. 그래서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분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에서의 분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에서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에서에게도 분깃을 주세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우리만의 분깃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친구는 대형교회 담임으로 분깃을 주신 거겠지. 이 친구는 개척했는데 주변에 집사님들 많은 분들이 와서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이겠지. 할렐루야. 저도 굉장히 귀한 분깃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할렐루야.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에서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귀히 여기세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분깃을 주세요. 에돔 땅이에요. 네. 롯의 자손에게 준 것은 모압 땅이에요. 그 땅들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 5절과 9절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9절. 5절 읽고요, 9절 읽고요. 6, 7, 8 말고요. 5절과 9절. 5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 예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는 기업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당연히 주셨죠. 기업을 주셨어요. 어디예요? 예,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이라는 기업을 주셨어요.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느 땅이 더 큰지 아세요? 어느 땅이 쓸모있는 땅인지 아세요? 저는 기대해요. 진짜 우리가 이스라엘을 한번 우리 교인이 성지순례 반드시 갑니다. 이 초대 멤버십들은요, 진짜 그냥 제가 모시고 갈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르라는 곳은 어디냐면 아르논 계곡이라고요. 미국에 보면은 멋있는 계곡들 있죠. 그걸 축소해 놓은 것 같아요. 엄청 이뻐요. 그런데 사람 살 곳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은요? 가나안은 여러분 그 사막 지역에 곡창지대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푸르스름하게 쫙 펼치는 평야가 있습니다. 어디가 더 커요? 네,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 더 큰 거예요. 그럼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비교해요. 곡창지대보다 나는 그게 필요가 없어. 나한테 곡창지대 주셨는데 저 땅은 뭘 키우기 좋은 땅이야? 양떼들을 키우기 좋은 땅이야. 난 저기가 더 좋아 보여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그래서 곡창지대보다도 지금은 곡창지대가 더 좋은 땅이에요. 이스라엘에게도. 근데 그 당시는 그게 아니에요. 왜 저 땅은 저렇게 주시고 이 땅은 이렇게 주셨을까? 성경에는요, 그게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간접적으로 4절, 5절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4절, 5절.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라. 네. 왜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여기에는 반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에게 손을 댈 것 같으니까 명령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을 지나 왕의 대로로 올라가요. 북으로 올라가라는 것은 사해가 있거든요. 예, 사해를 지나서 받아야 될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옆쪽으로 가서 그 왕의 대로라고 그래갖고요, 아르논 계곡을 낀 그 협곡 북쪽으로 쭉 직진하는 거거든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르논 계곡까지는 건들지 말라 그래서 안 건드려요. 그 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밀가루 지파라고 그랬고요. 예, 그 세 지파 반이 그 자리를 차지해요. 차지해서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 르우벤 지파가 차지를 싹 해요.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양치기 좋은 곳이라라고 해갖고요, 손을 댑니다. 그게 민수기 32장 1절에 나오는데요. 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자, 스크린을 보시면 되고요.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예, 그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세 지판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 안에만 있어도 충분히 목축하기 좋은 땅들로 예비시켜 주셨다, 예비시켜 주지 않으셨다, 예비시켜 주셨어요. 근데 이 셋은요, 그 시선을 돌려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 자기 주변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남의 준 분깃들을 보는 거예요. 그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이곳이 더 어떻게 보여요?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척박한 땅, 여기 목축을 킬 수 있는 땅은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어떤 땅이에요? 그냥 관목이 많고 산들이 많고 야산들이 많아서 그곳에 짐승 풀어놓으면 지들이 뿌리 캐먹고 풀 캐먹고 또 위로 올라가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비교를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곳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는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때 생기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요, 옆집이 무엇이 잘 되던 또 누가 잘 되던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겠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겠지. 하나님 것들로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늘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시고 저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이렇게 고정시켜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오늘 제목처럼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본 것이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게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 좀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 하고 앞에 갖다 줄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러고도 남으실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쿠팡보다 배달을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딱 주세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분깃이 가나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분깃은 가나안을 넘어 더 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분기의 끝이실까요? 아니요. 더 큰 것들을 뒤에 숨겨두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있잖아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바둑에 보면은 집을 키워서 버린다라는 게 있어요. 상대편한테 잡혀 먹는데요. 그 돌을 줘야 되는데요. 10개를 주면 되는데 근데 돌을 20개 정도 10개를 더 얹혀서 20개로 집을 키워서 줘요. 그런 데 있잖아요. 근데 키워서 먹는 집이 져요. 대부분 바둑을 두면.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그것만. 20집 잡으면 좀 10집인데 좀 더 안 잡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잡는 거예요.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내어주는 사람은요, 탁탁 두면서 그래 너 먹어.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잡으려고 돌을 딴 데 둘 때 그 돌을 더 넓은 곳에, 더 좋은 곳에 돌돌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줘버려요. 결국 누가 이겨요? 게임에는 그 20집을 쥐고도요, 많이 넉넉히 이기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은 것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 넓은 것, 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시선을 드릴 때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땅, 지금 받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축복의 땅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이 진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것들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7절인데요. 7절을 함께 우리 읽기 원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여기 보면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별표 쳐놓고 한번 자주 읽어주셨으면 좋은 말씀인데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냥 쓱 지나가면 안 돼요. 이 말씀 잘 읽으셔야 돼요. 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그냥 작은 것이 아니야. 왜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누구의 복이 들어가면은 그 일들은 성공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그냥 받은 거 하나 갖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 일전에도 한번 복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 했던 이야기예요.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복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바꿔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주시고요. 하나님을 주시고. 하나님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셨다고 말하는 의미는요, 우리의 분깃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받고 있는 것에 국한되지 말고 우리의 분깃은 그거 이상의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누구에게 고정시켜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좀 더 다르게 보일 거예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40년 동안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동행을 얘기해요. 동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진정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셨다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경이 넓혀져요.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분깃으로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것은 진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짜를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2절, 3절처럼 일일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며 함께 동행하셨구나. 신명기 2장 2절, 3절 뭐라고 돼 있죠?
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가라. 너는 왜 북으로 가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동쪽으로 건너왔어요.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요단강을 건너와서 다니는데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아르논 계곡이 굉장히 크고요. 깊거든요. 아마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어디로 가라? 북으로 가라. 북으로 가라. 북으로 쭉 올라가서 쭉 가면서 있잖아요. 그 목축하기에 좋은 땅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거기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은요. 일일이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진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공유해 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진짜 이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광야를 사는 인생, 좌충우돌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지만 또 저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교회이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이 광야의 삶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공유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픔과 기쁨 함께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가 헤매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정돈해 주시고 갈 길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울 때 같이 하셨구나. 난 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내가 헤맬 때 그냥 뒷짐지고 계신 게 아니라 그 헤맨 길을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그 길을 제시해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몰고 가세요. 그렇게 가세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놓으시고 다 예배하셨구나. 여러분 비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비교 왜 해요? 저는 지금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한 곳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라 한 곳에서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그것을 활용하며 도담도담 및 이 도서관을 통해서 이 땅의 문화 콘텐츠로 많은 젊은 또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계속 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어요. 우리 교회는 광야를 걷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도 광야잖아요. 근데 힘이 나더라니까요. 내가 올 때 같이 하셨구나. 내가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셨구나.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셨구나. 이게 뭐예요? 동행이에요. 여러분 지금 손잡고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주신 분깃이 진짜입니다. 그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에서와 모압에게 분깃을 주셨고 또 그 분깃을 통하여 그들이 자라게 하셨고 그들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반듯한 분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깃은요 어떤 분깃이에요? 영원히 썩지 않은 분깃. 영원히 나와 내 자손이 그 분깃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깃인데요. 그걸 장소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 곳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함께하신 그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결론인데요. 신명기 아까 신명기가 모세의 몇 편에 적으라 그랬어요? 설교라 그랬어요? 3편의 설교 이야기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설교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120년간의 인생을 담아 그것을 간증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제가 모세예요. 진짜가 아니라 상상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처음부터 태어나갖고 자라오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셨으니 너희들도 그 하나님을 잘 섬기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언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를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생이라는 분깃을 받았어요. 가족이라는 분깃을 받았어요. 물론 모든 생명 있는 사람들은 분깃을 받습니다. 에서와 롯도 받습니다. 그런데요, 에서와 롯이 받은 분깃은 사라져요. 실질적으로 역사책에 보면은요, 역사책의 모압과 암몬은 완전히 사라져요. 그럼 페트라 가보셨나요? 되게 유명하죠? 페트라에는요, 그들이 섬겼던 민족은 없어요. 그리고 뭐만 있어요? 그 유적만, 흔적만 남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흔적만 남는, 믿음의 흔적만 있는 삶이 되길 소망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그렇게 살다 없어지는 후손들이 되길 소망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얘기하듯이 천대 만대 축복받는 그런 우리의 후손들이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민족의 뿌리가 되는 그런 우리의 후손들이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고정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함께 하시고 먹이고 입혀주셨고 늘 부족함이 없게 하신 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진짜 어떻게 이 고비를 넘겨왔는지 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기대하십시오. 이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신 그 말씀에, 그 사랑을 증거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것을 우리의 삶의 분깃으로 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뺏기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정되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진짜 것, 내가 찾는 썩어질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진짜 것을 기다릴 줄 알며 찾을 줄 알며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삶, 그런 믿음의 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